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데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까지만 보시죠.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교회, 얼핏 보기에 교회는 그저 사람 무리들이 모이고 어떤 조직이 무리들이 모이다 보면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함께 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조직만 대개 교회인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조직 가운데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무신론자 목사님도 있습니다. 무신론자 실제 캐나다 토론토 저 스카브로 쪽에 무신론자인데 자기가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로. 참 놀랍죠. 물론 처음에 목사 안수할 때 그는 무신론자였으면 목사 안수는 안 해줬겠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의 신앙이 바뀐 거죠. 그래도 워낙 잘 섬기니까 워낙 인간 됨됨이가 좋으니까 성도들은 그냥 계세요. 그냥 계세요. 누가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닌 거죠. 교회 우리는 형식상은 그 교회라고 표현하고 종교단체로서 교회로서 등록도 돼 있어서 교회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조직, 형식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 과연 이제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그 소통케 하는 역사들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게 참된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온전히 성령으로 소통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인간의 어떤 소통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꾀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이게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실 거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시고 또 그런 교회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고 교회들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교회들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시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 성령의 지시와 명령과 그런 말씀들을 무시한다면 그런 걸 초월한다면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참된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지시, 성령의 명령, 성령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혹은 명령, 지시 이런 제목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못 느낀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형식상 종교인으로서 성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참된 성도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한번 그 설명문을 한번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여 시작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겉보기에는 믿는 무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런 소통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머리와 몸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있기에
교회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깨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구성원인 그 지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기 위해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머리를 붙들고 머리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 머리로부터 지시와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의 몸이 우리 주님의 오늘날의 교회들인데, 그러면 머리와 그 몸된 교회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소통하게 하려고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머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 나중에 오순절 날에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드디어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와 같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소통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제 머리와 몸이 이렇게 뭐랄까요, 마비됐다고 그럴까요, 끊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관계가 끊어진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 머리와 몸이 0.0000mm 끊어지면 살 수 있을까, 죽을까요? 0.0000mm만 끊어져도 죽습니다. 머리와 몸이 0.00000001, 우리가 이게 숫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머리와 몸이 이게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날카로운 칼로 쫙 벼가지고 머리와 몸이 쫙 끊어졌다가 0.1초만, 0.001초 만에 붙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주 정말 그 머리와 몸의 소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머리와 몸의 소통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리와 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함께 소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머리와 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에베소 4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부터 볼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두 말씀이 있으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아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되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왜 여기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써줬냐면은, 아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여기 사도행전 16장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습니다. 아니 성령은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임했다고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려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막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이신데 왜 아시아에는 못 가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기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흑해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흑해 쪽으로. 흑해,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소아시아 지방은 이제 흑해 쪽이 그쪽 아시아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흑해 쪽으로 해서 지금 카프카스 쪽 지역으로 쭉 빠져나가는 게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 지역을, 거기가 시초인 셈이죠. 아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시아. 이게 해 뜨는 곳이라는 것이랍니다. 아시아가. 동쪽 땅이라는 뜻이라는 아시아. 해 뜨는 곳.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아시아 단어 쓰잖아요. 근데 아시아 자체가 아사히, 아사라는 말이 아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침 조자. 조일신문, 일본 신문 조일신문이라고 쓰는데 아사히 신문이거든요. 아시아 같은 아침에서 시작한 거랑 해 뜨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 이게. 그런데 그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그 북해를 그래서 그게 되니까 못하게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시아로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 내려오는 거죠. 무시아로. 근데 무시아 내려와서 또 이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했습니다. 무시아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비두니아도 이제 동쪽이 해당된 땅입니다. 동쪽에 해당되는 땅인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니까 예수형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내 증인이 되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조화가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은 바로 이처럼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소통을 따라서 움직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사도 바울은 그대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는 걸 느끼고 이거는 하나님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이건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쪽 가는 길에 아무리 가려고 해도 상황이 열리지 않는 거 본다면 예수 형이 막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남쪽으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려는 것을 또 틀어서 남쪽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이제 항구 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기기 위한 교회의 방향을 실제 누가 잡아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면 보죠. 그러니까 주를 섬겨서 이제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섬기고 있을 때에 성령이 이제 크게 감동해 주신 거죠. 아마 성령이 이제 그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 음성으로 들려진 음성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음성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야 되겠다. 크게 감동 가운데 그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음성이 들렸던 거죠. 이게 음성이 이제 여기는 분명히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던 거 그 육신에 들렸을 정도로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들렸을 수도 있고요.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안 들렸어도 이제 크게 감동되어서 따로 세우라 크게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따로 세우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따로 세우라 해서 따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들려질 때 그런 음성이 이렇게 크게 따로 이렇게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성령이신지 아닌지 이건 분명치 않거든요. 저도 성령 받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은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성령의 음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실제로 들려져서 성령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음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 어쨌든 이제 감동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해서 따로 안수하여 세워서 그를 보내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두 말씀 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계시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의 교회가 가장 필요한 거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크게 감동하시고 성령이 관여하시는 것을 성령이 소통하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이 귀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과 담의 도상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날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누구시옵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한 예수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하늘에서 어떤 웅성웅성 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듣지 못하고 그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육신의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육신의 귀로 들었지만은 그것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신령한 귀가 듣게 한 거죠. 사실은 같은 육신의 귀를 가졌던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까요. 바로 육신의 귀를 가졌던 사람은 못 듣고 신령한 귀를 가진 사람만 듣게 된 거 본다면 이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귀만 쫑긋하고 들으면 다 들리겠지. 뭐 들릴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기초 지식이 있으니까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음성, 성령이 지시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육신의 길을 쫑긋하고 세워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길 쫑긋하고 막 정말 눈빛 하나 뭐라고 할까요? 잡아먹을 것 같이 막 들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그 귀에 한계가 있는 거죠. 바로 영적으로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신령한 귀를 달라고,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귀를 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당시 육신의 귀를 가지고서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된다.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귀로 조금 들린다고 해서 나는 다행이다.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령한 귀로 들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귀로 그것이 내 속에 크게 울려 퍼져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크게 들려져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잠깐 듣고 스쳐 지나가고 소경의 소기의 격리기처럼 지나가니까 수십 년 말씀드려도 그 타령입니다. 수십 년 들어도 그 타령,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신령한 귀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의 귀로만 들었지 신령한 귀로 말씀을 듣지 못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설교할 때 막 적으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메모 좀 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분들은요. 신령한 귀를 더 주관하는 사람, 강조하는 사람들은 적지 마시오. 적지 말라. 적는 동안에 힘 다 빼지 말고
바로 신령한 귀가 있어. 그거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만 순종해라. 한 말씀만 순종해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많은 논리로 많은 설명하는 것도 적어서 지식으로 막 변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막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육신의 귀로 듣는 거거든요. 이렇게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지식은 쌓일지 모르지만 자기 변화는 안 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개혁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신앙은 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진보가. 근데 이게 안 일어납니다. 지식으로는. 안 일어나. 바로 들을 귀가 있어. 신령한 귀가 있어서 들을 귀가 있을 때 그 말씀 하나가 크게 변화 일어나는 거죠. 이 귀를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큰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들을 귀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들을 귀가 꼭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그랬거든요. 귀 있는 자는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거든요.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이에요. 교회마다 다, 정말 교회마다 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 같은 교회가 바로 7개 교회 중에 4대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4대 교회. 4대 교회는 천주교 같아요. 거기에 음녀가 주관하고 있고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도 소수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사대교회에 표현하는 거 본다면 아마 천주교에도 다 지옥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소수 몇 명은 그래도 정말 예수 믿고 마리아 어쩜 뭐 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예수로 구원받는 소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이 교회 거기도 그 교회도 거기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나 또는 이제 그 버가모 교회나 뭐 이렇게 버가모 교회인가요? 그 두 번째 교회 이름인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좋은 교회들, 핍박받던 교회, 예? 이런 교회들이 다 사실은 다 이제 아주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인 셈이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개혁교회,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처럼 아주 개혁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칭찬 일색이지만 그 교회 자체가 칭찬 일색이지만 그러나 거기도 성령이 여전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쁨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하루 나왔던 10년 나왔던 하루 나왔던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성령께서 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그런 감동을 통하여 알고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크게 작용될 때 그 말씀이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꼭 필요함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들을 귀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2장 5번 그 세 구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두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과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 들을 기가 왜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들을 기가 있는 자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으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물우물 넘어갈진 모르겠지만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한 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 2장 7절이나 11절이나 17절 말씀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들을 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기게 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말씀 두 구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이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 측면인 거죠,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그저 단독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자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따로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또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해서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는데, 생각하려고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해가 있을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독자적으로 따로 별도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난다면,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면,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떠올랐다면 성령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6장 13절 보게 되면 요한복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말하지 않는 뜻이거든요. 그가 독자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독자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은 것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나 아버지부터 들은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된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스스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것 다 이미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진 것, 그걸 다 성령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통해서 계시하셔서 전하는 말씀 성령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과 별도로 나누어지고 또 더 추가되고 더 보충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더 추가되고 보충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가 스스로 말하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별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들은 것, 아버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면서 들었던 것, 아버지가 이 아들을 통하여 보내면서 들려주었던 말씀, 그 성령도 함께 들었을 것이거든요. 그 말씀, 그것이 다 어디에 기록됐냐? 성경에 기록된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도 동일하게 들었고, 그 들었던 것들이 생각난다면, 들었던 것들이 기억난다면, 이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때 너무 신기하고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저는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실제 들었습니다. 한 두 케이스가 있는데, 저로서는 밖에서 들린 것도 있고요. 안에서 크게 내적인 음성으로 들린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 내적인 음성도 이렇게 이제 밖에서 들었다 보니까 막 우렁우렁 음성이 아니에요. 귓가에 누가 속삭이는 것 같은 음성이었어요. 네? 분명히 귀로 들었거든요. 제2 귀로. 그런데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툭 떠오르면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들었던 경험한 바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이 많이 내적인 음성으로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적인 음성은 어느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을 닥치고 코너에 몰렸을 땐 들립니다. 정말 답답해서 여러분이 꼭 주의 음성을 육신적으로 듣고 싶으면 원한다면 코너로 자기를 밀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적으로 이미 여러 번 감동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나가면 어느 날 이거 들릴 겁니다. 어느 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만큼 당신이 코너에 몰렸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코너에 몰려서 꼼짝 못했을 때, 물론 제가 잘못한 것보다 하여튼 어떤 사건 때문에 코너에 몰려서 참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정말 그걸 붙들고 끝까지 코너에 갈 때까지 계속 붙들고 끈질기게 늘어지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끈질긴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대개가. 잘 되겠지 좋은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개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도 안 들리고 나중에는 그게 믿음이 됐으면 좋은데 믿음도 안 돼요. 그냥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지나가 보니까. 시간이 약이란 말 쓰죠.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모르겠어 나도 자포자기성으로 막 늘어지게 살면 믿음도 안 생기고요. 음성도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보면 시간 슬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돼 있어. 어느 날 가보면 그런 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신자들하는 방법이거든요. 불신자 방법입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어른들 다 믿음이 없던 어른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좀 더 부르짖고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정상인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 같고요. 멋진 명언인 것 같은데, 불신자 얘기예요. 불신자 경험에 나온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따라 여러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셔야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쓱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그게 이거 하나님 응답이었다라고 느끼게 가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가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교하기까지 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간이 약이지요. 이렇게 사니까 사실 누가 순교할까지 가겠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 지금은 일단 부정하고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렇게 기회주의자 같이 사는 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안중근 아들이 있죠. 안중근 아들 안준생인데 안준생은
초기 한 30대까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아버지 때문이죠. 그죠? 근데 30 전후, 결혼하기 전후, 30 전, 결혼하기 전후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본은 앞제비가 돼서, 약국도 크게 운영하고,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안중생은 이제 너무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녀들은 다 미국으로 이민 보내고 자기 혼자만 부산에 살다가 그냥 폐병 걸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이 나라 떠날 수 없고 아버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이제 친일파 매국노 앞에 그 아버지란 말 듣고 사는 것이 자기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미국으로 이민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그 안중생의 아들, 안중근의 손자죠. 손자는 미국에서 큰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뭐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남겼는데, 영웅의 아들은 매국노가 되었고 매국노의 아들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요,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아니라 이렇게 안락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안락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안준생 그 사람이 가슴 치며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폐병 걸려 죽어가면서 내가 이런 안일함 때문에 이런 안일함을 누리려고 내가 살았는가. 정말 그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잠깐 안락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그저 살려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여튼 성령이 독자적이고 정말 스스로 아주 따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나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수적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 배워봅시다. 계속 말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주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한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짱게 죄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주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니.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도 성령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우리를 소통하려고, 머리와 소통시키려고 성령이 감동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중에라도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 말씀을 메모해 놓고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 이게 성령이 음성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시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정말 인도받고 성령이 주도해가는 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